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무더운 날씨에도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또 6월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6월은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셨던 많은 순국 선열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분들께 감사하며 또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더욱더 오늘 기쁘고 영광된 예배를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있는 모든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주님의 빛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아멘. 우리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결과를 나타내지 않으면, 또 성공을 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잘 인내하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 걸음만 허락하시면 그 한 걸음만 우리가 참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의 예배조차, 우리의 모든 마음들조차 주님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에 좌지우지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모든 장대에 우리를 가져다 놓으며 우리가 모든 것을 성공해야지만 잘 사는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보는 눈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기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한 걸음이 주님을 위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한 걸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걸음만 나아간다 할지라도, 혹은 그 한 걸음을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이끄시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공에 초점을 두지 않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점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은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네,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아멘.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기쁨들이 넘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아멘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분열과 분쟁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온전히 우리 성령님께 물으며 주님께 물으며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권능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성품과 그 인격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욕심이 많고 주님, 우리는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들로 주님, 우리의 생각과 악한 마음들로 주님 살아가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고 모든 분열과 악한 것들을 주님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참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을 것 같고 우리의 절제 저 영을 사람 말을 허락하여 들으면 저 주시옵소서. 사람 말이 그래서 주님, 그 모든 이들을 그래서 사랑하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기도 어려운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자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 이 구별하고 세상은 분별할 수 너무나도 있는 분열되어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서로 나누어지며 주셨습니다. 내가 옳다 그르다 내가 주님, 우리가 사람의 옳고 말에 그르고 잣대를 사람의 따지며 생각에 서로 미워하며 사람의 핥히지 기쁨에 아니하도록 주님 귀를 도와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 쫓아가는 우리가 것이 어떤 아니라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오직 어떤 분별을 가져야 하나님의 합니까? 주님, 이 말씀과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도 입장되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시옵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그래서 말씀만으로만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살아갈 수 정말 있는 주님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내 스스로 주님 내 인도하여 판단으로 주시옵고 지금 주님 하나님의 붙잡아 말씀이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님 내가 앞에 이해되지 내려놓고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주님 않아도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대열에 말씀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이 저희들을 진리라고 분별해낼 수 선포하며 있는 주님의 살아갈 수 지혜를 있는 허락하여 우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희가 지은 죄들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무더운 여름입니다. 저희가 덥다는 핑계들로 예배에 소홀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여름 속 여러 질병, 열사병과 같은 병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서 은혜를 충분히 주셔서 이 세상 사람 전부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앞으로 함께 가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반석 위에 꿋꿋이 서 있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나중에 어린이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보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말씀. 그다음에 그 은혜를 나누세요. 라는 이 말씀. 이러한 은혜에 대한 말은요. 너무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은혜가요.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하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면은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그 물건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지 내 것이 되죠. 돈을 내지 않으면 내 것이 될까요? 내 것이 안 될까요? 내 것이 안 되죠. 또 어떤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잘 해야 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친절히 행하지 않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행한다면 그 사람과 잘 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요 무엇을 얻으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얻어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돈을 내고 산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해서 받은 것도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시는 그 공짜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났나요? 여러분 태어날 때 무엇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어떻게 됐어요? 얻게 된 것이에요. 어떤 아빠가요. 시험을 본 그 자녀에게요. 오늘 시험 잘 봤니? 라고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고개를 푹 숙이면서 시험을 잘 보지 못했어요. 라는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아빠가요. 그 아이를 데리고요.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거예요. 아빠가요. 그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이유는요.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사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분명 시험은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빠는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아이스크림을 자녀에게 얼마든지 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나 조건이 없이 내가 그냥 공짜로 얻는 것,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고, 그런 걸 받았을 때, 저 오늘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그 은혜라는 것 앞에 하나님을 한번 붙여볼까요? 그럼 무엇이 되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요. 오늘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공짜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들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요? 너희 심판받지 않아도 돼. 너희 심판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줄게 라고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또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과 절대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아까 전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의 마음대로 죄를 지며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얘기해줘도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원수와 여러분들 잘 지낼 수 있겠어요? 내 말을 맨날 안 들어요. 내가 말하고 했는데 또 안 듣고 말을 또 안 듣고 또 안 들어요. 그런 사람과 잘 지낼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원수된 우리들을 원수로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별로 필요 없는데, 내지는 또, 하나님이 뭐 주셨지,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받는 거지, 라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다 보니까 그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길을 걷다가요, 여러분들이 1,000원을 주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나 1,000원 주었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길을 걷다가 10,000원을 주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정도의 일들은요, 좋은 일들, 내가 받은 거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이 있었나? 라고 하면서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어떤 누군가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억 원, 내지는 수십억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것은 아마 평생을 잊을래야 내가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왜냐? 뭐 1,000원, 10,000원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용돈을 받고 모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억, 수십억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요,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었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고마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를 주시고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요, 1,000원짜리 아니면 10,000원짜리 이런 것으로 너무 값싼 은혜로 취급을 하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요, 종종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 또 직장을 주시는 것, 사업을 지켜주시는 것,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도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지요. 하지만 내가 짓는 그 죄로 인하여서 평생을 감옥에 갇혀서 살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벌을 받으시고 그 감옥 속에서 평생을 하나님이 사시고 나를 풀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그것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나 큰 은혜, 혹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이라는 이야기가 바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도 대단한 것인지 우리들의 마음에 잘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합을 이루어서요,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다윗 왕이요, 과거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가족을 지켜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어느 순간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요나단의 가족을 찾아 나섭니다. 무비보셋이라는 두 다리를 절어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 요나단의 아들을 드디어 찾게 되는데요. 이후 다윗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전에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을 다시 찾게 해 주었고요. 평생을 왕의 식탁에서 다윗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직접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먼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요, 다윗이요, 갑자기 사울이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해요. 이 말이요,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냐면은요, 당시 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왕의 가족들은요, 모두 죽이게 돼 있어요.
꽁꽁 숨어있는 가족들까지도 다 찾아내서 그들을 다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살려두었다가는 언젠가 왕권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 그의 가족은 모두 죽이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은 이전 왕이었던 사울의 집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은총을 베풀어 주려고 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일인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바로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은요, 다윗과 너무 사랑을 했던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 왕의 손자였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름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두 발을 저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무비보셋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할아버지인 사울 왕과 자신의 아버지인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유모가 5살 된 무비보셋을요 안고 도망치다가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려서 그는 평생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할아버지 사울도 죽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어디에서 꽁꽁 숨어서 살아야만 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보드발이라는 곳에 살고 있거든요. 이 보드발은요, 목초지가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무비보셋이 들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요, 무비보셋이라면 과연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인데요. 그래서 6절을 보면은요, 무비보셋이요, 다윗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이 절을 한다라는 것은요, 살려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이유가 죽이려고 찾는 이유가 아니었잖아요.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 무비보셋을 찾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무비보셋은 어떻게 됐죠? 이전에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안 되는 일이 지금 어떻게 주어졌어요? 공짜로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공짜로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선물도요, 그냥 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소중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은 얼마나 놀랍고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 우리들에게 생긴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먼저 찾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인데요. 무비보셋은요, 그 어떤 선물,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먼저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크나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봐보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고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좋은 소식들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이 은혜를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내가 나오고 싶어서 교회 나온 거지. 또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예전에요, 오빠인 진우가요, 4살 때 시장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4살 된 아이가요, 20분이나 떨어진 그 집을 과연 찾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막 꼬불꼬불 가야 되는데요. 없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인 제가 진우를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왜요? 아이가 스스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제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다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살아야 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이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우리 이렇게 세상과는 상관없이, 세상에 영향 없이 자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우리들이 되어진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요, 세상의 영향과 세상과 상관없이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어떻게 돼요? 목숨이 다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 죽게 졌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선 결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그냥 패스할 수 있죠. 그냥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어디에 가요?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만약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진짜 살아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가치 있는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눈물 가운데서도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우리를 찾아 주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쩔 때는요,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 구원받은 그러한 일도요, 우리는요, 아, 그래, 뭐 구원 당연히 우리가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했던 그 기도나 찬양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매 시간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요, 계속 밀어내요. 그리고 계속 멀리해요. 그러면 이 모습이 옳은 모습일까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는데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러한 모습들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경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보다는 핸드폰을, 또 하나님보다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하나님보다 스포츠를, 하나님보다 쇼핑을, 하나님보다 음란한 것을,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가까이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도 더 가까이 해야 하고요. 말씀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겨 하나님을 멀리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은요, 값없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요, 교만해지게 돼 있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결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절대로 우리들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을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그 찾아오심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나 대신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 자신이 사랑했던 요나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약속을 지켜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태나 환경이나 상황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요, 죽는 날까지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틀림없이 반드시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주심에 대한 고백을, 은혜의 주심에 대한 감사를 함께 찬양 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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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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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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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나 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값싼 은혜로 여겼던 것이 있었음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찾아와 주신 것을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알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낙심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교만할 때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심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주님, 너무나도 값싼 은혜로 여겼던 것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 큰 은혜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을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인지를 다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먼저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격이 아니라 그 약속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상황과 문제와 환경을 전혀 구원의 문제로 삼지 않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가득 받고 그 은혜의 값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한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